말씀에 보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첫째,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셨고, 셋째, 병든 사람들과 허약한 사람들을 치료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려 했던 것은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이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자, 예수님이 뭘 하나 좀 보고 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보고 하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뭘 하나 좀 보고 와라 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의 모습은 전혀 없고 예수님의 모습은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또 불쌍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리고 병든 자를 찾아가서 그들 죄 지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식사하시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마치 백마를 타고 오고 또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주고 다윗 시대와 같은 강력한 이스라엘을 세워줄 능력 있는 사람이 올 줄 알았는데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그 모습이 아니고 예수님은 오셔서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고 병든 자를 찾아가고 하시는 모습을 그들이 좀 살짝 이해를 못했던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자리에 앉으시면, 예수님이 정권을 잡으시면 우리가 한 사람은 좌편에 우편에 서서 예수님과 같이 세상을 뒤엎을 뭔가를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관심이 없구나, 어떻게 해서든지 자리를 잡아서 내가 주권을 잡아서 뭔가 세상을 혁명시켜야지 이런 생각만 할 뿐이지 정말 돌아보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들에 너무 게을르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한 기독단체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대안학교를 세워서 4개국어 언어를 하고 뭔가 똑똑한 인재를 키워서 세상을 변화시킬 그런 인재를 우리가 키워가자라는 그런 보도를 한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독대안학교에서 또 기독교 어떤 관계업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다음 세대를 키워갈 때 정말 4개국 언어도 중요하고 또 똑똑한 인재도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들이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고 불쌍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연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리더십을 창출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남아공에서 전자책을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이북을 많이 보는데 그때 읽었던 책 중에 서서평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혹시 서서평 선교사님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 서서평 선교사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분은 1880년에서 1934년까지 사역을 하신, 광주에서 사역을 하신 독일계 미국인 선교사이십니다. 그분은 22년 동안 광주에서 의료봉사를 하시고 간호선교를 하시고 미혼모, 고아, 한센병, 노숙인을 보살폈고 나환자의 어머니라고까지 불렸으며 또 입양해서 키운 고아가 14명, 과부들을 품어서 집에서 같이 지내는 사람이 38명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마음이 아팠던 사실은 하루는 이 서서평 선교사님이 양자로 키우던 한국 고아 아이 요셉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하루는 이 아이가 바지에 이제 설사병이 나서 바지에 설사를 하고 길에 서서 막 울고 있는데, 옷이 엉망이 돼서 길에서 울고 있는데, 그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 아이에 대해서 관심이 없이 그 아이를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서서평 선교사님께서 그 아이를 개울가로 가서 바지를 벗기고 그 지저분한 엉덩이를 씻기면서 거기서 우셨다고 해요. 우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나는 남의 나라에 와서 남의 아이를 내 아들로 삼아서, 고아를 아들로 삼아서 키우고, 또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 아이 바지를 벗겨서 엉덩이 씻기고 하는데, 왜 당신들은 당신의 아이들한테 이렇게 관심이 없습니까? 당신들은 왜 당신의 동포들에게 이렇게 관심이 없습니까? 하시는, 울면서 하셨던 이야기가 있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남아공에서도 동일한 마음을 품어봅니다. 저희가 양육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아이들이 길에서 구걸을 해요. 근데 하루는 저희가 양육했던 아이들이 길에서 구걸도 하고, 또는 남아공에 가면은 많은 사람이 길에서 누워서 잡니다. 흑인들이 많이 누워서 자는데, 저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참 불쌍하다, 어떻게 도와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주변 현지인들은 그냥 그런 사람을 지나가고 무관심하게 쳐다보기만 하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연출되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사람들에게 이렇게 무관심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품어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전철을 타고 가는데 한 자매가 이렇게 목에 기부스를 하고 전철이 조금만 움직여도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매님 기도해 드릴까요? 라고 하면은 당황스러워 하시겠죠. 그래서 그냥 속으로 잠깐 기도했습니다. 5초 기도, 10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자매를 치료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렇게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돌아볼 때, 우리가 모든 사람을 도울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불쌍히 여기고 5초 또는 10초 기도해주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남아공은 아파르테이트가 있었습니다. 인종차별 정책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없어졌지만, 만델라 대통령에 의해서 없어졌지만, 이 아파르테이트 기간에는, 그 시절에는 흑인들은 절대 백인 마을에 가면 안 되고, 흑인들은 절대 백인들이 모이는 쇼핑몰에 가면 안 됩니다. 또 흑인들은 절대 백인들이 모이는 해변가에 가면 안 되고 분리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아파르테이트가 없어졌기 때문에 뭐 흑인들이 백인들 쇼핑몰이나 바닷가에 가지만, 아직까지도 남아공 이 잔재가 남아 있기 때문에 흑인 마을과 백인 마을이 분명히 분리가 돼 있고, 또 흑인들이 모이는 쇼핑몰과 백인들이 모이는 쇼핑 분리가 돼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섞일 수 있지만 확연하게 그게 보입니다. 흑인들만 있구나, 여기는 백인들만 있구나. 그런 잔재들이 남아공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오늘 PPT를 준비를 했습니다. PPT를 보면서 잠깐 더 남아공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남아공 국기예요. 남아공 국기고, 다음 장면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곳은 가운데에 네모친 곳, 포트 엘리자베스라는 곳입니다. 포트 엘리자베스고, 이 지역은 바람이 많이 불고, 그리고 1년 내내 비가 많이 옵니다. 하지만 비가 많이 오지만 항상 강수량이 적어서 물이 부족한 지역이고, 전기가 굉장히 많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나무가 항상 45도로 모든 나무들이 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 도시이기 때문에 관광 지역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한국인 선교사 포함해서 전체 한국인이 한 9가정, 8가정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의 어떤 음식이나 이런 거 구하기 많이 제한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왼쪽 이쪽에 있는 곳이 케이프타운이고요. 저희 지역에서 케이프타운까지는 약 9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더반, 가운데 있는 곳이 더반이고요. 저 위쪽으로는 조하네스버그가 있습니다. 요하네스버그는 저희 지역에서 한 1,4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그 포트 엘리자베스의 지역에서 저희가 남아공에 간 지 24년이 됐고요, 횟수로. 그리고 그곳에서 포트 엘리자베스 지역에서 17년 동안 학교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월머 타운십이라는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흑인 타운십에 저희가 초창기에 컴퓨터 25대를 갖고 들어가서 사역을 했고요. 지난 17년 동안 너무나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또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저희가 가리키는 교실에 도둑이 워낙 많이 들어서 천장을 뚫고서 들어오고 창문 프레임을 통째로 뽑아서 들고 들어와서 컴퓨터를 훔쳐나가고, 또 가리키는 아이들이 저희가 양육하는 학교에 약 전교생이 1,500명 정도인데 저희가 6학년, 7학년 애들을 가르치지만 많은 아이들이 이 7학년 애들조차도 더하기 빼기를 잘 못해요. 그래서 두 자릿수가 넘어가면은 다 엉뚱한 답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답이 25인데 막 2,600 뭐 이렇게 써는 아이들이 있고, 그것도 서로 가리고 안 보여주려고 하고, 이런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교육이 많이 부족한 아이들이지만 참 순수한 아이들, 그 가운데 저희가 사역을 17년 동안 했습니다. 다음 장면 부탁합니다. 남아공은 인구가 약 6천만 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약 12배의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는 3개 수도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공식 언어는 총 11개인데 최근에 저희가 한국에 오기 전에 12개로 공식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식 언어는 12개가 쓰여지고 있고요.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곳은 코사어를 주로 많이 씁니다. 흑인 타운십 안에 코사어가 되어 있고, 코사어는 발음할 때 발음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바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래서 혀를 차는 발음이 굉장히 특이하고요. 아까 제가 그 아파르테이드에서 잠깐 말씀드렸었죠. 다음 장면 부탁드립니다. 동영상이 나올 건데요.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포트 엘리자베스의 월모 타운십을 담은 영상입니다. 찬양은 2019년도 코로나 있기 전에 저희 양육하는 아들과 같이 녹음했거든요. 남아공의 대부분 흑인 타운십은 빈민가 무허가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범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요. 10대 범죄율, 총기 사고, 건축 강도, 그다음에 10대 임신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It's foolishness, I know. But when the world has seen the light, they will dance in joy like we dancing now. I could sing of your love forever. I could sing of your 이곳은 love. 제가 사역하고 있는 좋은 마시자 학교입니다. 전교생이 약 1,500명이고 유치원에서 7학년까지 아이들이 다니고 있으며 저희가 6학년, I 7학년 could sing of your love forever. I could sing of your love forever. I could sing of your love forever. 그 전에 I could sing of your love forever. I could sing of your love 점심시간에 forever. 감사드리고, 남아공은 아직 코로나가 있지만 정부에서 마스크를 안 해도 된다고 저희가 한국에 오기 전에 주전에 촬영을 마스크를 쓰죠. 다음 장면. 이 영상은 2011년도에 저희가 학교에서 사역을 컴퓨터 사역을 할 때 정부의 교육부에 보고가 되고 그다음에 통신부에 보고가 돼서 저희에게 노트북 40대를 기증을 해줬습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듣고 통신부 노트북 기증하는 걸 또 촬영하고 저희 사역을 받고자 남아공 3개 공영방송 SABC 1, 2, 3 하나님의 인형방송 ETV 그리고 신문가를 주관해서 응원하는 하나님 땅을 일곱 소년 하나님 땅을 주관하는 하나님 땅을
laptops are the realization of a dream. For 8 years, South Korean missionary June Kim has used second-hand parts to build makeshift computers for John Maseesa Primary. Now, thanks to the Department of Communications, the pupils have access to a fully equipped cyber lab. So 99% say you are first time to touch a computer, and also it's the same percentage of the first time to browse into the internet. So quite good for challenge for the kids. The school has been given a 2-year internet connectivity contract. We are saying to them it's high time that they utilize this cyber lab to Google themselves out of poverty so that they can feed into the better South Africa opportunity for them to be able to play in the bigger field of the world where they can communicate amongst each other as well as learn a lot. For pupils like Sikona Father, it's life-changing. We were all excited because we were thinking about the internet and no more going to the library, so everyone was so excited. The department has given its assurance the lab will be used as teachers have been trained in the necessary computer skills. It's also confirmed security at the school has been beefed up. Sandy McCowan, Port Elizabeth. Sandy McCowan, Port Elizabeth. 다음 장면. Turning our today from 네, 이 영상은 저희가 초창기에 그 데스크탑 컴퓨터 25대를 갖고 들어가서 학교에서 사용했던 사진을 담았습니다. 학교에 컴퓨터를 갖고 가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접근하기 정말 좋은 도구가 되겠다 생각이 돼서 저희가 컴퓨터 데스크탑을 갖고 들어갔습니다. 당시 저희가 약 하루에 4교시 정도, 하루에 4교시, 5교시에서 월, 화, 수, 목 그리고 금요일은 팜스쿨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이들을 가르쳤고 또 예배 모임을 했고 양육 모임을 했었습니다. 또 지난 오랜 기간 동안 저 가지고 데스크탑을 많이 도난을 당했어요. 선정을 통해서 도둑이 들어오고 창문 프레임을 통째로 뽑아서 들어오고 또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저희가 아이들을 가르쳤고 또 컴퓨터는 25대인데 매번 아이들이 약 50에서 60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컴퓨터가 부족해서 뒤에 서 있는 아이들도 보이시죠? 네, 그런 상황 가운데 저희가 열심히 또 선생님들도 컴퓨터 교육을 시켰습니다. 다음 장면 부탁드립니다. 금요일날 팜스쿨에서 예배드렸던 사진이고요. 함께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고 또 남아공에는 야구가 없어요. 그래서 야구도 가르쳐서 야구도 해보고 했던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약 7차례에서 8차례 찬양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 미국과 다른 나라에서 오신 선교사님들과 팀을 이루어서 지역 타운십에 아이들을 초대해서 같이 찬양 모임을 했던 사진이고요. 노란 옷을 입고 찬양하는 학생들은 저희 학교에서 또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한 아이들을 따로 모아서 같이 양육 모임을 하는 아이들을 뒤에서 찬양하는 그런 백보컬 그렇게 저희가 또 무대에 서게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찬양했던 그런 사진입니다. 다음 장면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양육 모임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3개 학교 아이들 고등학생들을 모아서 같이 예배 모임하고 양육하고 또 캠프도 갖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역들을 담은 사진입니다. 네, 이것도 동일하게 또 아이들 양육하는 사진이고요.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캠프를 꾸준히 했었어요. 1차 코로나 이전에 1차, 2차, 3차 캠프를 지역 인근 바닷가나 이곳을 다니면서 캠프도 하고 또 지역 교회를 빌려서 캠프 사역을 했었습니다. 다음 장면 부탁드립니다. 다음 장면. 이런 찬양 사역이나 캠프 사역에 대한 영상은 제가 다 유튜브에 올렸어요. 또 기도해 주시면서 관심 있으신 분은 남아공 김영수 선교사 딱 이렇게 쳐보시면은 저 캠프 사진이나 영상이나 이런 모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 장면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저희가 노트북을 기증받고 이후에 또 사역을 했던 사진입니다. 아이들과 같이 찬양 모임도 했었고요. 또 양육 모임 꾸준히 했었고 또 아이들
또 저희가 그 교장 루트를 좀 보면서 예수 영화를 계속 보여줬습니다. 아이들이 코사어를 쓰기 때문에 영어는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코사어로 된 예수 영화를 저희가 구해서 수업 시간마다 10분씩 잘라서 계속 아이들이 코사 영어 가르쳐주고, 코사로 된 예수 영화 보여주고, 또 그 아이들 대상으로 또 성경 공부하면 또 영화로 봤던 게 또 말씀에 매치가 잘 돼서 아이들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했던 좋은 결실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한 4년간 선교센터를 운영했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선교센터를 클로즈했는데요. 그 선교센터를 하면서 저희가 아이들을 센터에 가서 같이 양육 모임하고 찬양 녹음도 했었고, 또 성경 녹음도 했었고, 그리고 또 지역 선교사님들과 또 귀한 교제 모임, 그리고 지금도 계속 그 선교사님들과 같이 중보기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연말에 아이들 그 컴퓨터를 배운 아이들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컴퓨터에 대한 시상식을 했었습니다. 이 컴퓨터 시상식에 정말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많은데요. 아이들이 성적이 시험을 보면은 저희가 50점 기준으로 서티피케이션을 증정했는데 50점보다 20점대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서티피케이션을 증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기본 점수 30점 주고 30점 맞으면 20점 주고 해서 저희가 그 서티피케이션을 했고요. 또 아이들이 정말 이해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하도 점수가 안 나와서 한 2년 전부터는 저희가 코로나 있기 전 2년 전부터는 시험지를 제가 유출시켰어요. 일부러 다 유출시켜서 공부 좀 하고 와라. 시험지 유출시키고 유출시킨 시험지를 내용의 기준으로 해서 또 똑같이 2개월이 넘게 똑같은 시험지 내용 그대로 수업을 하고 했는데 막상 시험 보면 또 20점, 30점, 그리고 여자애들은 치마 허벅지에도 다 적어오고 적발되고,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하기 빼기 잘 못해서 저희가 이제 수업 시간 중간중간에 더하기 빼기 시켜봐요. 그러면 작은 자리에서 큰 자리 빼는 거 절대 못해요, 애들이. 그래서 뭐 만약에 20일에서 19를 빼라 그러면은 답이 뭐 2,600부터 뭐 3,400부터 뭐 골고루 다 나와요. 그리고 2,600이라고 서로 안 보여줘요. 서로 안 보여주고, 그리고 또 나중에 보면은 고출은 다 2,600으로 썼어요. 이런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교육적으로 많이 어렵고 이해력이 떨어진 아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프지만 또 많이 아이들이 제가 또 같이 함께 하면서 상처도 치유되고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서티피케이션 하는 사진들, 그리고 매년 학교에 가서 또 아이들 저기 뭐죠? 바자회 진행했던 사진이고요. 다음 장면은 저희가 코로나 이후의 영상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예, 영상 돌려주세요. 네, 아이들과 예배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아이들이 춤추니까 레크레이션 같죠? 근데 아이들 이렇게 찬양할 때 춤추고 좋아합니다. 코로나가 생기고 학교가 클로즈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군과 경찰이 도시에 나와서 아무도 돌아다니지 못하게 폐쇄를 했습니다. 스테이 홈, 집에 머물러라, 나오지 말아라 이렇게 나가고, 군과 경찰이 지나가는 차량마다 다 잡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조금 완화되고 저희는 건물 안에서 모임을 할 수 없어서 이제 길에서 아이들의 모습을 체크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남아공 지금 전기가 많이 부족해요. 지금까지도 하루 6시간, 7시간 전기를 빼고 있습니다. 홍콩과 미국과 또 많은 분들이 또 지원해 주셔서 저희 사역이 한 3년간 구호물자를 전하는 사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전달하고 마스크 머리에 쓰는 거 전달하고 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입니다. 100명의 유치원 아이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완화되고 저희들이 차에 태워서 센터로 가서 이렇게 거리를 두고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 사역할 때 성경을 쓰게 했습니다. 최대한 말을 줄이고
성경을 쓰는 사역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중간중간 아이들에게 또 생활 물품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작년 3월부터 다시 컴퓨터 사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이들이 수업에 들어오고요. 저희는 마스크를 하고, 하지만 아이들은 마스크를 안 하죠. 아이들이 재채기하고 기침하기 때문에 많이 긴장을 합니다. 감사하게도 작년 3월부터 다시 찬양하는 모임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안 한 상태에서 같이 찬양하고, 또 저희가 매주 토요일마다 졸업한 고등학교 아이들을 모이게 해서 아침 식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나눠서 매주 토요일마다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부터 또 지역의 고아단체에서 저희를 추천해 주셔서 그곳에서도 또 컴퓨터를 가르칠 수 있게 됐어요. 제가 컴퓨터 전공자가 아닌데 또 많이 학교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장면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 제목입니다. 컴퓨터가 많이 노후했어요. 특히 코로나에 3년 동안 컴퓨터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노트북의 배터리가 다 이제 소모돼서 더 이상 배터리로 구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 2월에 저희가 약 100만 원을 들여서 전기 공사를 했습니다. 전기 콘센트를 꽂아서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게끔 공사를 했고, 또 이 노트북 아이들 컴퓨터를 가리키는 걸 통해서 아이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고장이 안 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전산 수업을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아이들 예배 양육 모임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양육 모임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고아가 많아요. 또 그리고 부모님 없이 할머니나 또 시스터 또 이런 분들하고 같이 지내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 마음속에 상처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얘기해주고 또 십자가 이런 별로 눈물을 안 흘리는데 기도할 때 엄마 아빠 얘기를 하면 막 애들이 울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선교사보다는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로 접근해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케어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고아단체에서의 사진입니다. 저희가 이곳에서 작년부터 컴퓨터를 가르쳤지만 조금 욕심을 내서 말씀 사역과 또 저희가 악기를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지속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이 사역을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악기가 구입이 되고 또 이곳에서 잘 양육하고 정말 가난하고 연약한 아이들이 그 타운십뿐만이 아니라 다른 백인교회나 이런 곳에 가서 또 예배 모임도 참여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다음 장면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코로나 때 모임을 할 수 없어서 제한돼 있기 때문에 밥을 사주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너무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자기네들은 와서 먹기만 하고 제가 돈을 내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아이들 밥 먹는 게 참 좋더라고요. 밥 사주고 하는 게 너무 좋아서 계속 저희가 토요일마다 졸업한 아이들, 고등학생 아이들을 저희가 초대해서 계속 아이들과 식사 모임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또 생활을 나누고 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CD도 제작했었어요. 아까 들린 찬양 저희가 또 유튜브에 올렸어요. 이게 찾아보시면 들으실 수 있고, 또 저희가 이제 홈 스튜디오지만 집에서 제가 또 음반 제작하고 이런 음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화 사역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저희 기도 부탁드립니다. 남아공에 코로나가 아직까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져서 문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장면부터. 네, 이게 마지막인 것 같아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